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150년이 넘은 역사 속에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하는 초유의 일들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고 더 이상 이 질병이 만연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심령들이 스스로 본을 보이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생전 처음입니다. 사진 하나 찍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체킹하고 하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교회마다 점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렵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좋은 습관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갖는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1층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매일 와서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어린이집도 모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려는 그러한 협조 요청이 있어서 한 2명인가 아이들 나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과정 중에 많은 부모들은 뭐 영어를 가르쳐 주길 원하고, 또 그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을, 산수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활을 교육하고 돌봐주는 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는가? 그저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겪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좀 바꿔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복된 좋은 습관을 갖는,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유행병이 번져서 아마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역사 속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팬데믹이 1346년에서부터 1353년 7년간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의 이 대유행병, 이거 그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7년 동안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 명 정도 되는데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던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비교되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서 건강하게 대다수가 생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혹시 이 유행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 아닌가, 이런 가짜뉴스까지 나와서 유대인들이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던 역사가 1300년 흑사병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는데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유대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하고 다른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는 이 위생 습관이 그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몰랐습니다. 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고, 유대인들의 손 씻는 습관 중에 하나는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감염이 되는데, 의학적으로 봐도 그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깥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출하고 나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신발 신고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입구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좀 더러운데 침실에 가서 신발 신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깥에 있는 병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여러분 옷을 벗어서 다 먼지를 털고 신발에 있는 모든 것들도 털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유럽이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선진국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미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환란을 통해서 유럽이 위생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1300년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조건 불평하고 부정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교훈은 뭘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속의 유대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일이 평소에 가졌던 좋은 습관 때문에 그들이 아마 그 당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부모로부터 배워가지고 아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건강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7일간 격리합니다. 우리는 뭐 죽은 동물 만지고 그래도 뭐 씻고 그냥 바로 움직이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격리시켜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위생학상으로 보면은 부패한 동물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게 당연합니다. 근데 현미경 가지고 보지 못했던 그 구약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일주일간 격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벌써 구약에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죽은 것도 얼마 죽지 않았으면
다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또 그 당시에 130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먹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박쥐를 잡아서 먹었네 무슨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먹습니까? 현대인들은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이 호기심과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성경 속에 레위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것 채소들, 이 곡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일 기록되어 있고요. 동물 가운데 먹는 것은 소, 양, 염소 이렇게 되어 있고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삼겹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건 미국에도 있고 세계 군데군데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이 코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러한 이 음식들이에요. 코셔라는 이 뜻은 적절한, 옳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신 그 것들만 먹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힘을 위해서 스태미나를 위해서 별걸 다 먹는데 여러분 그거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삽니다. 또 너무 먹어서 현대인들이 문제지 여러분 절제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먹는 거에서부터 이 위생 습관까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재앙 속에서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았고요.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집단 수용들을 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다가 가둬놓기도 했고 집단으로 거주하도록 거주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거주지를 갖다가 개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 개토라는 얘기를 비유해서 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을 개토그룹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쉽게 히틀러가 한 집단 그 거주 지역을 정해서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게 개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개토 안에 살던 유대인들의 인구 밀집도, 그러니까 똑같은 한 평이라도 유대인들이 4명이 살면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한 명이 사는 이렇게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게 생활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감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죽는 확률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개토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더 건강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왜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사는가.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밀조부하게 살지만은 그들은 철저히 지켜야 할 개인의 그 습관들, 또 단체의 습관들을 지키면서 했더니 그만큼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바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지 되는데 모든 학자들과 성경의 학자들은 더 자주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AD 300년에서부터 있었던 세계적인 팬데믹, 10대 팬데믹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몇백 년 간격으로 생겼던 게 지금 1900년대에 넘어와 가지고는 이 팬데믹이 한 5년
10년 주기도 아니고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어났던 그게 2006년도에 또 일어났고 또 지금 2019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사람이 사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재해는 더 재난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위생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책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습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돼야지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경계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려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트집 잡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트집이 하나 잡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반드시 그 당시에 율법, 지금도 그런데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인지 모르는데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게 딱 이들에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트집을 잡으려고 나와서 보는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주 점잖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전통을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굿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조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 전통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이거 먹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먹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규례인데 씻지 않고 먹은 거 잘못된 겁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실수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뭔고 하니 너희가 지금 선조 때 내려오는 그 전통 그걸 가지고 사람이 실수한 것을 실수로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꼬투리로 하나님의 일을 폐하고 해방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좋지만은 너희의 마음속은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다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통해서 집어넣는 그 식물과 음식들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취하는 그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들, 제자들의 실수를 지적했고 이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핍박,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그럼 너희 속에서 나오는 이게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부정하고 더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깨끗한 채 하고 위생적인 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너희 속에 있는 부패된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야만이 이게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온전한 자세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이 실수한 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뭐하다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바로 부패된 것들을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벗어버려야 바로 존경받는 삶,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하는 강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곤고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은 뭘까?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갖는 아주 좋은 이 건강의 위생의 조건은 뭔고 하니 철저하게 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 개인적으로 자기의 손을 30초 이상씩 씻고 여러 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 이 철저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적셔가지고 닦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씻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루에 9번 이상. 손 씻는 것은 위생지침의 1번이에요. 그래서 9번 이상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방법만 약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손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 애들 여러분들이 깨달은지 몰라도 얼마나 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손을 자주 씻는 편이에요.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그런데 손만 자주 씻어도 겨울에 감기 안 걸립니다. 이 손이 그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와서 손을 비누칠로 해도 또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 손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건강한 분들인지 몰라. 그 손을 가지고 뭐 별거 다 하고 먹고 그동안 그렇게 씻지 않고 먹었으니 이렇게 산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참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손 씻는 것만 잘 훈련해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고 지켜만 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틈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손 씻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씻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씻었는가 하니 그들은 손을 씻을 때 오른손부터 씻어요. 제일 지저분한 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왼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데 요즘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손깍지 사이에 있는 이거 다 닦아서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했어요. 손을 씻으면 대충 여기만 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 씻는 법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어서 어디까지 옷을 걷어 올려서 손목까지 씻어요. 여러분들 옷 입으면 걷어 올려가지고 손목까지 씻는 분 별로 없어요. 대충 씻죠. 씻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목 위에까지 다 씻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수술방에 안 들어가도 일상생활을 해도 그렇게 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들을 틈탈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식사하다가 가끔 어떻게 땀나면 이렇게 닦죠. 이마도 닦고 뭐 목도 닦고 이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밥 먹다가 다시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요. 우리는 어떻게 뭐 이마를 닦든 극적거렸든 간에 그냥 그 손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정도로 씻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심령들,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아주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관리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안식일과 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은 철저하게 씻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되어지면 그들은 온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손톱까지 다 자릅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 지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 오명순 권사님, 그 권사님은 나이가 드셔서 참 이 활동하는 게 쉽지도 않는데 겨울에도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목욕을 하셔요. 그리고 그 분은 교회에 나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병들어서 골골하다 가신 게 아니라 진짜 생활하시다가 고생 안 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또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이 자세가 그렇게 안식일 전에 준비하고 씻고 그리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몸을 준비하는데 마음 준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보십시오. 주일날 어떤 자세로 나오나요? 뭐 허겁지겁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다 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는 훈련된 유대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바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예배 전에 손을 다 씻고 와서 손을 들어 기도해요. 왜? 하나님 그 손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도 30분 전에는 1절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 움직이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면 몸만 씻느냐? 여러분 안식일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금요일 날 대청소를 해요. 자기 집에. 왜? 하나님이 두세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금요일 날 안식일 전에는 철저하게 그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자세가 다르죠, 우리가 볼 때. 위생도 다르겠죠. 여러분, 이런 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졌던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 습관이 그 부모에서 자녀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분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6월절과 같은 정초에 지키는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어지면은 무엇까지 하는 거 아니? 식기까지 다 닦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모든 기구도 완전히 소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남이 먹던 컵 사용하지 않습니다. 컵을 사용하는데도 먼저 손을 씻고 그리고 와서 컵을 씻고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씻어서 놔요. 다르죠?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떨 때는 성전에 사실은 음식물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커피 같은 거. 여러분들 의자 보면 얼룩달룩한 의자들이 있어요. 이거 저는 뭐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는데 커피도 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에 오는 외부에서 오는 그 노래하는 분들이 지하 2층 어린이 그 예배실에서 하다가 옷 갈아입고 하는 게 의자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방송실 열어달라고 해서 방송실로 갔는데 그 방송실 안에 뭐 물을 갖다 주고 우리 교인이 그랬대요. 물을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물 갖다 주지 말라고 그 안에 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나와서 먹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와서 먹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진흥교회에서 뭐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하느냐 우리 교인이 그랬대요. 저는 그 얘기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 잘못된 겁니다. 성전 안에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외부에서 사람이 왔는데 집사님이 나서서 그렇게 갖다 주는 거 그리고 주의 종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박하느니 뭐 하느니 이게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다른 교회들 가면은 성전 입구에 음식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써 붙여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좀 의식이 떨어지면 그런 걸 붙여 놓을까? 안 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관계되는 일은 진짜 끔찍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아까 컵 얘기했죠? 컵 사용하는 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물론 자외선 살균이 돼가지고 깨끗해요. 지하 1층 같은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컵이 사무실에도 있고 뭐 저 지하 2층 예배실에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거 다 써서 붙여놔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거룩함의 개념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 컵 남이 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끝나면은
쭉 다니면서 컵 갖다 놓는 게 몇 개씩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뭘 발견하는 거 아니, 지하 1층 이 식당에 약간 쌀쌀해서 난로를 좀 펴놔야겠다. 약간 훈훈하게.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소시계를, 우리는 자연 이 소나무 향 나는 소시계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뒀다가 그걸 밑에다 놓고 나무를 얹어서 피우거든요. 잘 붙습니다, 아주. 그런데 오늘 그 붙이려고 보니까 솔잎은 없고 잔가지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뭐 코를 풀었는지 크리넥스, 휴지, 뭐 컵, 종이컵 거기다 다 버렸어요. 거기다 왜 버립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요.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거 불 잘 붙으라고 하는데 비위생적입니다, 이거. 이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들을 철저하게 배우는 이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배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거 가지고 불 붙이라고 거기다 휴지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종이컵은 종이컵 회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재활용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바닥에 잔뜩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연 가운데 솔잎 향 나는 거, 그런 거 뗄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착되어 있는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그들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사용하는 컵 같은 것은 자기가 사용했던 것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놓으면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소독하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아마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을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일들은 마음도 씻어야 돼, 마음도. 사람들은 지금 뭐만 하는 거 아니, 바이러스만 잡으면 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거리를 두어라. 오늘도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한 3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점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죠. 트집 잡힐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꼭 마스크하고 들어오시고 지켜야 할 일 지켜요. 7가지 지키면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라에서 예배 드리라 마라 그렇게 하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책 잡힐 일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7가지. 그 중에 하나, 마스크 사용해라. 2번째는 간격을 두고 앉아라. 아주 널널하게 앉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뭐 하냐. 여기 예배 출석한 사람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라. 그거 못하겠어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죠. 그 다음에 손 세정제 세정하고 들어오도록 하라. 그 다음에 공동 식사, 점심 식사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못 지킬 게 뭐 있어요? 다 지키지. 그러니까 1층에 있다가 제가 예배 나오니까 2층에 앉아있다 지금 머쓱하니까 가버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부터 해방될 수 있고,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좋은 습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과 건강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하나 더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에 400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바이러스가 1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붙어 있어요. 어디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죄를 짓고
욕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 하니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화기 탈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불필요한 일들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에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거기에 왜 튼튼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지키기만 하면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거듭 이야기를 하죠. 토요일 날 되면 난간 하나까지 싹 다 닦아요. 왜? 지난 주간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난간에다가 묻히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별짓을 다 합니다. 아니, 청소한 난간에다 왜 묻히고 다녀, 균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못 잡아내. 그리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왜 깨끗하게 해놓은 데다가 가서 모자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도 가리면서 이거 묻히고 다니냐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뭔가 하니 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바로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태껏 다 손도 씻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언제고 사단이 틈탈 수 있고 언제고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 정부 회개해야지 됩니다. 왜 회개해야지 되느냐? 우한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공개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 주의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우한에서 막았으면 세계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뭐라 그랬어요? 11월 달부터 번졌는데 우르르 조용조용하게 하고 자기 나라 의사가 이거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중국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 뭡니까? 감추려고 그래요. 왜 감춰요? 죄인들은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의인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보면 죄 짓는 사람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은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의 문제도 보면은 솔직하지 못한 게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전 세계에 돈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세계에 이 병 치료하라고 돈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제가 볼 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고 그 당시에 11월 달에 중국 사람들이 의사들 잡아넣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말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으니까 세계 갖고선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우물거리고 감췄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처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감췄어요.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 가라로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이태리에서는 하루에 730명씩 죽어요. 제가 어제 데이터 보니까 73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태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15,000명의 확진자가 생겼대요. 이란 같은 데 16,000명이 생겼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가? 433명이래요. 그 가운데 19일 날 한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88세 된 노인이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엉망진창인데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이스라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그 나라에 아마 2주 전까지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33명, 500명이 좀 안 되는 이런 숫자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나라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몸의 습관뿐만 아니라 영적인 습관까지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체킹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일들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가운데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우리가 할도리는 하면서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여러분 꽁무니 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모습, 많은 목사님들이 그나마 있었던 믿음조차도 깨어지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나라에서 더욱더 일이 있으면 교회 예배 간섭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교인들, 우리가 책 잡히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어려움들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